사람은 쓰임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 이 감정이 없으면 방황을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인데요. 모두 다 쓰임받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현장은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은 쓰임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무기력하게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를 사용하실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실까? 직장인이고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뽑고 싶을까? 우리는 보통 달란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란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란트를 생각하는데 길게 보면은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감정입니다. 감정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달란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건강한 감정을 소유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선운교회 비전을 친구로 정했는데요.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감정이 건강한 사람, 그가 참 좋은 친구일 수 있다. 성장하는 때를 보면 건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와 긍휼,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작동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은혜 감정입니다. 은혜 감정은 삶을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 감정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을 보면 사람은 감정이 무너지면서 지각력이 떨어지고 지각력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을 회복해야 하고 건강한 감정에서 나오는 지각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지각력에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다는 건 상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고 흘러보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바울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의 삶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정적인 감정은 떨어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내 마음속에 채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목회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심에 건강한 감정 다루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데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내가 이 일을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합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감정은 있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저 본래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데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모세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말을 가르치리라. 너에게 재주가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재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거절을 할까요? 그 안에 있었던 주된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이유는 쓰임받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너 두려움 갖지 마. 내가 두려움 이기게 해줄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리라. 여기서 용기를 얻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갈등합니다. 하나는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성장할 때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성장 기회를 막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엑셀과 같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가지면 성장 기회는 빨라집니다. 모세는 부정적 감정이 없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극복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로 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인도를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구나.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되어지는데요. 이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너 두려움으로 살 거야? 용기 내는 마음으로 살 거야? 용기의 감정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용기, 감정을 주십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진다고 합니다. 왜 흩어지는가?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는데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이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는 삶 속에서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가 있을 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이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용기 감정을 주시고 용기 감정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에서 이기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 시대에 혼돈, 무질서, 이걸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이고요. 한나의 가정은 남편은 엘가나이고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나입니다. 다른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한 남편의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고 사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시기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아이가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모두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한나를 괴롭힙니다.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감정을 사람에게 상대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한나는 부정적 감정이 자기에게 올라올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한나와 브릿나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브릿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브릿나는 부정적 감정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부정적 감정은 더욱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부정적 감정은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얻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데요. 이 엘리의 메시지가 오늘날 어떤 메시지인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나가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람이 변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주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을 들으면서 찾아오는 감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힘든가 보다. 다른 하나는 힘들지만 사람도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변하는 비전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마음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공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한다고 할 때 선포하신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볼 수 있다. 이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화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물 세례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이걸 물 세례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홍해는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영향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애굽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경험하는 것이 감정의 사라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내 힘은 빠지고 성령의 인도함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소멸하고 내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년 비전은 친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친구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한 감정으로 소재할 수 있으면 친구는 풍성해집니다. 부정적 감정이 많으면 만나는 사람은 적이 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상처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감정, 상처 감정을 사랑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서 제자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갈등합니다. 하나는 은혜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 감정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려고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건강하게 가진다고 모든 상처 감정이 극복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각력으로 안 되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은 감정 탈진을 경험합니다. 몸이 탈진될 때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건강한 감정이 탈진될 때, 그때 우리의 영은 무기력해집니다. 감정이 탈진될 때 마귀가 틈타고 무기력해집니다. 건강한 감정이 탈진되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 나를 주도할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나는 상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신음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감정 가져가시고요, 하늘의 감정을 한나에게 주시는데 그 감정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받으니까 한나의 얼굴빛이 변하고 삶의 현장에 에너지를 얻고 여기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어떻게 한나가 낳을 수 있었는가?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늘 감정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오는 다음 세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살아가면서 한나의 삶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친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